오늘 저희가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3부 예배가 마치고 1시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각 사랑방별로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1시간 예배 마치고 바짝 공부하셔서라도 참석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벼락치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작년에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목회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매일 빠지지 않고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의 응답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에 우리 꼭 봅시다. 빠지지 말고 꼭 봅시다. 한번 격려합시다. 그래서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착오 없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양식 또 적당한 양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보다 그저 우리에게 적당한 것, 매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그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에게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 내가 좀 넉넉하고 내게 좀 더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없는 자,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내가 소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과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라도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한번 설교를 더 들어보십시오. 주중에. 그러면 들었던 말씀이 좀 더 생각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번으로 이해하기는 다 어렵죠. 쉬운 말씀도 아닌데다가 한 번 더 듣고 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앞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과 또 뒤에 있는 그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분리되는 그런 문장이 되어지죠. 근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두 문장이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도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이 음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만큼 그리고 이 말은 똑같이 동일하게 라는 말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중요하다. 똑같은 그런 똑같은 우선순위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죄 사함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교회에 처음에 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배우는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하죠. 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노방전도 하잖아요. 옛날엔 사형리라는 책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이야기해요. 가서 전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전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99%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요. 아니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따 대고 그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누군가가 정죄하는 것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는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을 행하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인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만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죄는요, 꼭 내가 무엇인가 악한 것을 행해야 죄인 것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제14번에 보면 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이요 이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 죄죠. 누구나 그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족함,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절에 나타나 있는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 죄라는 의미가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 deb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함께 죽어서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근데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는요. 잘 모르겠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옥 간 걸까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도 자기 집 대문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전혀 돌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 범죄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저들에게 빚을 졌길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내가 그들에게 온전히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주제가 뭡니까? 좋은 이웃 되는 교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는 사명이 있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육신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잘 돌봐야 합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우리의 육체를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므로 우린요 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빚진 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자죠. 그 누구도 죄라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쌓여져만 가는 그 죄의 빚을 단 한 번에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단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죄 사함의 능력이 임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기도문 암송하나요? 안 하죠.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암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자들이죠. 죄사함의 문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그 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그 큰 죄를 해결함 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부르셔서 앞으로 오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는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말고 제 손과 머리를 씻겨주십시오.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발을 씻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발 씻음의 문제는 결국에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중생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중생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구원을 경험했다고,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번 다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없어. 내가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 그 사람들은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내가 이후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 속에 살아가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더러워진 우리 육신 가운데 죄라는 더러운 것이 묻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죠. 이 더러워진 죄의 문제를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걸림돌이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녹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이 무슨 말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매일 주기도문 하니까, 암송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처럼 보여져요. 맞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고민되죠. 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너무 고민돼요. 왜냐하면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일단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임금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준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계산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금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당으로 이렇게 환산하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한 1달란트가 한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로 봐요. 1만 불에서 200만 불이면 한 15억에서 30억 정도 되죠. 근데 그게 얼마요? 1만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만을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와요? 저도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냥 계산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3조에서 30조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임금이 불러요. 임금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빚 안 갚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빚 갚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리면서 참아주십시오, 임금님. 내가 언젠가는 이 빚을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임금이 모를까요? 이 종이 결코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갚아요? 만약에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이 빚 갚았겠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은 그냥 놔둬도요 어마어마하게 이자가 붙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이자가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런데 임금이 이 종이 절대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사해 주시오.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3조의 빚이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근데 그 빚을 늘 평생토록 내가 이거 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겠죠. 제가 2부 때는 째신다고 얘기했는데 기분이 째지겠죠.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아마 이 기쁨이요, 내 평생의 그 짐이잖아요. 내가 평생에 갚아야 되는 그 짐을 훌훌 털어버렸으니 아마 이 기쁨은요 평생 갈 거예요.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빚을 갚고 돌아오는 길에 한 동료를 만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어요. 이 사람이 가서 그 동료를 붙잡고,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100데나리온 왜 안 갚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다시 종을 불러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너가 더 큰 빚도 탕감받았다면 너도 똑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임금이 그에게 탕감해 줬던 빚을 다시 갚으라고
취소해 주고 다시 그 빚을 갚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존재들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이요, 날마다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쌓이지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빚,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빚을 누가?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빚이 탕감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그 감격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기뻐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감격은 잊어버린 채 오늘 또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사실은 나에게 누군가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한 것, 죄를 지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깊이 이 새겨진 상처들이 있어. 결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처들이 있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사람들의 죄를 갚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평생 가도요, 내가 말로는 용서해 준다 하지만 그 가슴에 쌓여있는 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면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7번,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 또 나에게 범죄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독일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붙잡혀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그가 그곳에서 온갖 학대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함께 그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부여잡고 울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큰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이 와서 손을 잡고 서로에게 키스하면서 안아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섰어요. 코리 텐 붐 여사가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는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을 옷 벗기고 채찍질했던, 자기 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던, 자기의 부모님들도 다 죽여버렸던 바로 수용소의 간수였던 것이죠.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 감추어두었던 온갖 고통과 그 수치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온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요,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여사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기쁨과 그 사랑의 감정들이 확 밀려오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고백했던 그 용서의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참 용서가 뭔지,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날부터는 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속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단지 너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를 구해라, 회개해라,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 속에서 너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너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내 큰 죄를 1만 달란트 같은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내 죄를 되돌아보며 감격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나를 향하여 죄를 짓는 자도 내 은혜를 바라보며 기꺼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감격 가운데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우리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죄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에게 속죄함 얻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은 단번에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또 매일 범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죄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도 모자란 그 삶이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또다시 범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정결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들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도 모자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그 죄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 우리에게 범죄하고 우리를 향하여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